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개역 개정으로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이스라엘 남쪽 유다 왕 여호사밧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호사밧이 왜 이렇게 기도하게 되어졌는지 그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역대하 17장 1절부터 보셔야 되는데요. 역대하 17장 1절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여호사밧의 아버지의 이름은 아사였습니다. 아사는 하나님을 의뢰했던 왕이지만 그 이후에 외세가 쳐들어오자 그것을 방어할 능력이 없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아람 군대를 의지해서 나라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여호사밧은 그렇게 무기력한 힘없는 유다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여호사밧이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뭐냐?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거를 오늘말로 한다면 자주국방할 수 있는 막강한 군사력을 갖는 그런 유다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예루살렘 수비대를 비롯해서 유다 온 지역의 성읍에 군사를 주단시키는데 17장에 그 군사의 수요가 나오는데 다 더하면 116만 명. 이때 당시 여호사밧이 100만 대군을 거느립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거 그거 잘못됐다고 말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다. 그건 좋은 지도자가 아니죠. 그건 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과 별다를 바 없겠죠. 그런데 여호사밧은 경제에 있어서도 힘을 씁니다. 물론 조공을 받은 것이지만 경제적으로도 부강해집니다. 그리고 요즘은 조기 유학생들이 별로 없어졌어요. 제가 상해가 있을 때 한때는 이 조기 고등어 들고 다니는 그런 유학생들이 많았댔었는데 요즘에는 조기 유학생들이 없는데 어릴 때서부터 이렇게 언어를 좀 배우게 외국에 나와서 하려고 하기도 하고 한국의 교육 정책이 일관성이 없어서 그런데요. 여호사밧은 물론 율법을 가리키는 종교 교육이었지만 교육에 있어서도 힘을 씁니다. 그리고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느 정권이든지 억울한 사람이 많으면 그 정권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각 성읍에 재판관을 두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와우,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오늘날 대통령이든 과거의 왕이든 군사력이 있습니다. 경제력이 있습니다. 교육정책 갖고 있어요. 나라에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바른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통령이든 과거의 왕이든 그 외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영역이 있어요. 외교라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외교. 지금 여호사밧은 유다의 남쪽, 그러니까 남쪽 유다의 왕이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북쪽 이스라엘과 외교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혹시 교회 다니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어요. 가나안 땅에 왔어요. 첫 번째 왕이 사울 왕, 두 번째 왕이 다윗 왕, 세 번째가 솔로몬 왕. 솔로몬 왕 때 이스라엘이 분열이 돼요. 그래서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남쪽을 유다라고 그래요. 그 여호사밧은 남쪽의 유다 왕이었어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과 외교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 북쪽 왕이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며 우상을 섬겼던 왕이에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이 외교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아합과 어떻게 외교 문제를 푸냐? 18장 1절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여기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호사밧의 아들을 사돈으로 주고 사위로 주고 아합의 딸을 며느리를 받는 사돈지간을 맺는 거예요. 이 사돈지간을 맺는 것으로 외교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과거에
고대 중동 지방에서 있었던 왕들의 하나의 지혜이기도 하고 전략이기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외교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와의 관계들이잖아요. 여러분, 전쟁이 안 일어나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지 군사력이 100만 대군보다 아예 전쟁 자체가 안 일어나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외교 문제를 잘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또 하나님이 이방 또 우상을 섬기는 자와 이런 혼인관계를 갖지 말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저면서까지도 외교 문제를 풀어댔어요. 그렇게 되자 사실 원치 않았지만 사돈인 아합이 길앗 라못을 쳐들어가자라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내키지 않았지만 갔다가 거기서 아합은 죽게 되고요, 여호사밧은 혼주검이 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여호사밧을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19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라.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왕하고 자기가 한 나라의 왕으로서 지도자로서 잘해보겠다라고, 그렇다고 죄를 지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진노가 임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 구절을 읽다 보면 좀 하나님이 너무 무섭다는 생각 안 들어요? 아니면 또 하나님이 굉장히 좀 심술꾸러기 같은 속이 좁은 하나님 같지 않아요? 너무 자기중심. 그래서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 주시고, 우리가 한눈 팔고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면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한 손에 홍당무를 듣고 한 손에 채찍을 들고 우리를 홍당무와 채찍으로 다루시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처럼 느껴질 수 있을 거야. 근데 사실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호사밧이 한 나라의 지도자 왕으로서 외교 문제를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걸 왜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그렇게 행하지 않았던 이런 미성숙한 여호사밧의 신앙을 좀 더 업그레이드된 성숙한 고급한 신앙의 자리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진노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나타났냐? 20장 1절.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글쎄 어느 날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요 연합 군대를 형성해서 이 조그만 유다를 쳐들어오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암몬이 쳐들어온다, 그걸 물리칠 수 있는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있어요. 모압이 쳐들어온다, 마온 사람들을 쳐서 이길 수 있는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거는 정말 생각지 못했어요.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 연합 군대를 형성해서 쳐들어올 것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예상 밖의 난관, 위기에 봉착하게 되자 여호사밧이 다리가 풀려요.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사밧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인생의 삶에 이런 두려움을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알던 집사님,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는데요, 이분이 그래도 한국의 대기업 아주 좋은 회사를 다니는데 애들이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켜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월급쟁이로 어떻게 애들을 둘이나 대학을 보내겠냐. 그래서 아내가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사표를 내던지고 자영업을 시작한 거예요. 사장이 된 거예요. 사장이 되니까 아침서부터 새벽서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회사를 키웠어요. 그러면서 두 아이 대학 보내고 집도 장만하고, 그래서 이제 살만하단 어느 날 자는데요 전화가 오는 거예요. 사장님 큰일 났어요. 공장에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옷을 갈아입고 정신을 차를 몰고 가니까 지난 15년 동안 읽었던 회사가 다 잿더미로 바뀌는 거예요. 손 하나 쓸 수 없는, 물건 하나 꺼내올 수 없는 잿더미로 변화가는 회사를 바라보면서 찾아오는 절망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 막막함 속에서 오는 두려움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 속에서 때로는 아버지가 남편이 쓰러지기도 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질병에 들기도 하고,
때로는 내 잘못이 아닌 때로는 세계 경제의 어려움으로 부도가 나기도 하고 회사가 문을 닫기도 하고 비즈니스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도 당하고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당할 때 찾아오는 이 두려움, 여러분들은 그런 두려움들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결해 오셨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예견치 못했던, 생각지 못했던 위기의 난간이 찾아온다면 어떻게 해결해 가시겠습니까? 여호사밧은 이 두려움을 갖고 3절에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여호와께로 얼굴을 향하여 들고 간구하여 온 유다 백성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렇게 얼굴을 하나님께 향하여 들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이 조금 읽었던 12절에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요, 또 상하이 하는 자는 이렇게 담임 목사가 되기 전에는요, 이 13절은 별로 그냥 이렇게 지나갔던 구절이에요.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그런데 제가 처자식이 생기고 상하이 하는 이렇게 담임 목사가 된 다음부터는요, 이 33절이 얼마나 이렇게 이 여호사밧과 함께 이 정서적으로 와닿는지 몰라요. 여러분, 남자들이 때로는 가장이 때로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되어졌을 때 뭐가 문제가 잘못되면 아니 나 하나야 뭐 어떻게 되겠어요, 뭐 산 목구멍에 거미줄 치랴 어떻게 될 텐데,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되면 내가 책임져야 될 가장 약자들이 있어요. 여호사밧이 왕으로서 정말 열심히 살았던 왕이에요. 그런데 이 예상치 못한 문제들 속에서 뭐 자기가 죽느냐 사느냐 이거보다도 여호사밧이 책임져야 될 가장 약자들, 아내, 자녀, 어린이들, 야, 이거 내가 다 책임져야 될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가 때로는 어떤 사람이 성공하고 출세하고 높은 위치를 가지면 부러워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위치가 올라갈수록 책임감이 눌리는 이 중압감이 있잖아요. 그럴 때 잘못되면 이 식솔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 식솔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교회가요, 어려움이 생기면 뭐 장로 권사님은 별 생각이 안 돼요. 괜찮아요. 문제는 뭐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지금 신앙이 거듭나서 파릇파릇 자라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교회의 어려움으로 그들이 주님 앞에 시험이 들고 신앙으로부터 멀어져 가거나 그들이 좀 잘못될까 이 뭘 생각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좀 교회가 잠잠해져야 되는데, 좀 이런 문제가 없어져야 되는데, 저들이 신앙이 좀 잘 자라야 되는데. 그러나 이런 생각지 못한 위기와 문제들 앞에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드는 거예요. 마치 항복하듯이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라고 손을 드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런 성경 구절을 읽다 보면 여호사밧이 너무 엄살 부리는 것 같지 않아요? 대적할 능력이 없어? 100만 대군이 있어요. 또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해. 뭘 어떻게 할 줄 모릅니까? 일단은 누구를 소집해야 돼요? 군대 장관들 소집해야 되잖아요. 작전 참모회의라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적군은 모래사장에 모래처럼 많은데 우리가 100만 대군으로 어떤 전술로 어떤 전략으로 싸우면 이길 수가 있는지. 그리고 아버지 아사왕이 아람 군대를 의지해서 나라를 지킨 것이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유다가 멸망하는 것보다는 외세를 의지해서라도 나라를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이 의논을 해볼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우리는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러니까 종교는 아편이라고 말하지 않는가. 아니, 평소에 기도 안 하다가 문제만 생기면 새벽 기도가 아니 뭐 금요 기도회 가니 금식 기도한다라고 그러고, 그러다가 문제 풀리면 또 랄랄룰루 그러고 살다가 또 문제만 생기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기도해 주라고, 목자, 목녀님 기도해 달라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기도 부탁하고, 또 문제가 풀리면 랄랄룰루 사는 이런 종교와 아편과 같은, 왜 기독교는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그 난관을 뚫고 나갈 강한 정신력을 갖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쳐야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래서 주만 바라본다는,
너무 사람들을 나약한 모습으로 키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종교를 아편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을 거야. 그러나 이건 나약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여호사밧은 정말 열심히 살았던 왕이에요.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그런 면 속에서 정말 열심히 백성들을 위해서 살았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한계와 부닥쳐요. 한계. 마치 파도가 오면 그 파도를 넘어요. 그런데 또 파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내서 파도를 넘었어요. 그런데 또 파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등 살 등 그 파도를 넘는데 또 집채만한 파도가 오게 되어지면 이제 지친다, 되다. 그러면서 자신의 한계와 부닥치는 거예요. 제가 미국의 코스타라는 데에서 강의를 하는데요, 어떤 학생이 상담을 신청했어요. 자기가 박사과정을 하는데, 그런데 자기가 하루에 4시간씩 자면서 공부한대요. 근데 박사 6년 차인데 아직 자기가 논문이 패스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으로 가야 될지 계속 해야 될지. 그런데 자기가 시간이 부족한다면 자기는 하루에 2시간만 자면서 공부하겠대요. 근데 도저히 자기 한계를 넘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가야 될지 그냥 계속 붙잡고 있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나는 2시간, 4시간씩 공부해 본 적이 없어서 난 잘 모르겠다고 어떻게 될지. 야, 이런 자기의 한계와 부닥치는 거야. 한계. 넘을 수 없는 한계죠. 여러분, 인간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산다. 그것은 미덕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열심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열심이냐에 따라서 선도 될 수 있고 악도 되어질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크리스찬의 삶, 열심히 산다, 최선을 다해서 산다는 것은 미덕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열심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열심이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선도 될 수 있고 악도 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 내 인생 내 것이라고 팔을 걷어붙이고 내 인생을 산다?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더 악한 거예요. 여러분, 강도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강도 짓을 해요. 그럼 더 악한 놈이 되는 거잖아요. 여호사밧은 정말 열심히 살았던 왕이 이런 예상치 못했던 위기와 난관 앞에서 그가 자기의 한계를 발견하며 드디어 정말 여호사밧이 그래도 하나님을 섬겼던 하나님 아니에요? 이 왕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위기 앞에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라고 이제 내 열심, 내 노력, 나아가 아닌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듯이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주만 바라보겠다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모습이 나약한 모습이 아니냐? 하나님은요, 인간을 처음 디자인하실 때, 인간을 처음 설계하실 때 인간은 하나님으로 살도록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물고기를 처음 만드실 때 물고기는 어디서 살도록 만드셨어요? 물속에서. 근데 물고기가 왜 내가 물에서만 사냐? 그래서 모래사장으로 튀어나온다든지 불 속으로 들어간다. 그럼 불고기지 물고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물고기는 물 안에서 살 땐 가장 자유롭도록 만드셨어요. 그런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설계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내가 하나님 노릇하겠다, 내가 주인 노릇, 왕 노릇하겠다, 이걸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나의 나됨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모래사장으로 튀어나온 물고기요, 불 속에 들어가는 물고기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 인생에 아픔이 찾아온다, 문제가 찾아온다. 그것이 두려움으로 내 마음을 조아리게 되고 이 두려움 속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여 하나님만 의지하게끔 되어진다. 이것이 도리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나약한 모습이 아니냐?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섬겼던 하나님, 이삭이 섬겼던 하나님, 야곱이 섬겼던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역사를 주관하셨던 역사의 하나님, 그리고 인간의 사색의 산물이나 인간의 손으로 빚어서 깎아서 만든 신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며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 누구도 대적할 수 없고 누구도 싸워 이길 수 없는 손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통치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러면서 더 나아가 하나님, 과거에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 구절,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청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이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어두운 가운데 밝은 빛을 주시겠다라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향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예레미야 33장 3절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네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응답할 것을 맹세를 해야 된다면 내가 맹세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보다 더 큰 권위가 없잖아요. 맹세는 더 큰 권위 앞에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보다 더 큰 권위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라고 당신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호사밧이 역사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통치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얼굴을 하나님께 향하여 들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할 때, 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잖아요. 오직 주만 바라볼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볼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종 야하시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사밧,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라고 주 앞에 손든 여호사밧을 향하여 두려워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 고향이 을지로 삼가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함경도 분이신데 6.25 때 이북에서 1.45 때 가족들이 같이 내온 게 아니라 6.25가 일어나기 전 저희 아버님이 서울에 파견 근무로 나오셨다가 6.25를 만났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1.45 때 부산, 그리고 대구에서 이제 서울의 을지로 육가에 방산시장 근처에 이북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어요. 그래서 영락교회, 충현교회, 성도교회가 다 거기 이북 사람들이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저희 부모님도 이제 을지로 삼가에서 사셨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태어나게 되어졌어요. 제 고향 을지로 삼가. 그리고 시골에 친인척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서부터 시골 논두덩이를 걸어 다니는 그런 정서가 없어요.
도리어 아스팔트 깨끗이 깔아놓고 노란 줄 하얀 줄 치는 게 훨씬 더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비극이죠. 그렇게 해서 저는 성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막내 중에 막내였어요. 굉장히 입이 짧고 잘 안 먹었어요. 물론 어릴 때 젖 먹고 이유식 할 때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하도 제가 안 먹으니까 저희 어머님이 달게 해서 먹으면 한 숟가락이라도 먹으니까, 왜냐하면 어릴 때 사탕같이 이렇게 단 걸 먹잖아요. 설탕에다 밥을 비벼줬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설탕에다가 밥을 비벼서라도 한 숟갈 먹는, 저는 지금도 콜라에다가 밥을 말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니 제가 이렇게밖에 안 자란 이유가 제가 다 거기는, 저는 거기다가 이제 깔끔들 지저분하면 저는 절대 안 됐어요. 물론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알지만, 그래서 그냥 물론 제가 때 빼고 광내고 나가봤자 저는 귀엽다가 최고예요. 물론 잘생겼다는 말은 들어보지만 귀엽다가 최고지만 어쨌든 지저분한 거는 저는 이게 적응이 잘 안 되는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선교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선교사야 되는데, 그래서 동남아시아를 같이 나갔어요. 혹시 왜냐면 마음에는 선교사로 나가야 되는데, 근데 선교사는 현지인들이 먹는 거 자는 거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선교사는 나가야 될 것 같아서 동남아시아를 나갔다가 혹시나 했는데, 역시 저는 아니에요. 고수라 그러죠. 우리 한국 고수, 향차이, 팍치라고 있어요. 와, 쌀국수 인도네시아를 가든 말레이시아를 가든 태국을 가든 전부 그 냄새인데 나는 아니구나. 그런데 같이 갔던 일행이, 기영이 형제는 일본이 맞을 것 같아. 일본 그러는 순간 닭광하고 우동이 떠올랐어요. 이야, 내가 일본이라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에 어떤 선교사, 오래된 선교사님한테 전화를 걸고 관광 비자를 해가지고 가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너 한국에서 무슨 사역을 했냐? 저 대학생 캠퍼스 사역했다고 그랬더니 무릎을 치면서 와세대 대학만 5만 명이라는 거, 학생. 그래서 여기 캠퍼스 사역할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기도했으니까 기도 응답이라고 막 수석하자는 거예요. 저는 지금 닭광하고 우동 때문에 왔다가, 사실 제가 무슨 일본의 역사적인, 그래서 요나처럼 니느웨로 갔는데 다시스로 도망가다, 그런 일본 선교사님들 만나면 이런 민족적 감정을 뛰어넘고 오면 훌륭한 선교사님 같아요. 저는 사실 닭광하고 우동 때문에 일본을 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 가서 세이쇼 기리스도 교회라고 하는 일본인 교회, 오야마 레이치 목사님이라는 교회 목사님에서 그 교회 대학부 사역자로 10년을 사역을 했어요. 10년을 사역하니까 이제 일본을 조금 알겠더라고. 일본 교회가 이렇고 일본 사람들이 이렇고 왜 일본 사람들이 예수를 못 믿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던 어느 날, 지금 돌아가신 살아계신 오카노 목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엄선교사, 앞으로 중국 상하이가 중요한 지역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담임 목사 지금 청빙하고 있는데 당신 가라는 거예요. 무슨 중국에 가서 한인교회, 저는 중국 가서 한인교회를 한다는 것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무슨 미국이나 호주는 그럴까 했는데 무슨 중국에 가서 한인교회를 해요. 선교사들과 한인.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 고향이 을지로 삼가고요, 저 설탕에다 밥 비벼 먹던 사람이 제가 어떻게 중국을 가서 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 네 이런 관계였기 때문에 제가 그냥 선보라는 가야 됐어요. 선보라는 가서 일단 선보고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하여튼 그래야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2002년에 갔던 것이 한 달 반 만에 다 청빙 과정이 다 이루어지고 해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된 게 21년을 있게 됐는데, 초창기에는 그렇게 공안이 무서웠어요. 공안이 사실 그렇게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데, 중국 경찰 공안을. 근데 그때는 왜 그렇게 공안이 무서운지, 그리고 잡혀가면 손톱발도 고문 그렇게 하지도 않을 텐데도 그럴 것 같고, 이렇게 좀 무서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 전임자가 중국 교회 예배당을 빌렸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중수교가 맺은 지 제가 2002년에 갔는데 92년에 한중수교에서 10년이 지나니까 한국 사람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부 예배, 2부 예배하고 우리는 주일학교 하는데, 그 중국 교회에서 우리를 수용할 수가 없어요. 오전에는 중국 사람들이 예배 드리고 우리가 오후에 하는데, 이제 이게 저녁 예배로 가야 될 판이에요. 그래서 이제 건축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옷공장인 3층 건물을 임대해서 예배당으로 꾸며버렸어요. 그리고 상하이 시정부에다 통보했어요. 우리 다음 달서부터 우리 저기 가서 예배 드릴게. 상하이시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듣도 보지도 못했던 말이에요. 무슨 소리냐, 중국에서 아니 교회를 자기네들이 정해진 장소가 아니고 아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들이 모여서 거기서 예배를 드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절대 안 돼. 안 돼? 근데 이 상사 주재원들은 다 군대에서 뭐 배우고 온 거예요? 안 되면 이거 배우고 온 남자들이 전부 무슨 소리냐, 상하이가 국제도시고 우리 비즈니스 하러 왔지 우리가 무슨 한족 중국 사람 선교하고 전도하겠다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한국말로 전도하는데 왜 안 돼? 라고 밀어붙이면서 KBS, MBC, 뭐 CNN 다 와라, 세계적으로 여론화시켰다. 그러면 왜 이러시냐 해서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안 되는 거야. 절대 안 된다는 거야. 절대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어려움이 생긴 거야. 그런데 우리는 벌써 한국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빠릅니까? 안 되면 벌써 예배당을 다 꾸며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재직해야 하는데 어떤 분이 다 이렇게 될 걸 예상을 못했냐? 건축원들이 예상을 했어요. 근데 밀어붙이면 된다. 왜냐하면 그때는 한국 경제가 더 잘 살았고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중국에 와서 어렵게 고생하면서 건축원금을 냈는데 지금 이거 다 날리게 되지 않았냐? 1억 5천. 그러니까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사회를 보다가 책임이라는 단어를 딱 듣는 순간 와우, 그러면 건축위원장이 7,500만 원, 내가 7,500만 원 내야 되나? 저는 지금까지 대학생 사역을 했어요. 한국에서도 그렇고 일본에 가서도 그렇고 캠퍼스 사역을 했고 제가 처음으로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저는 장년층 부목사도 안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약간 목사 같지가 않아요. 지금은 나이 들어서 조금 그렇지 저는 그냥 학생들하고 그냥 막 놀고 성경 읽고 막 그런 거 익숙하거든요. 그런데 들어왔던 말 있잖아요. 교회가 이렇게 해서 싸움이 되고 시험이 걸리고 교회가 이렇게 쪼개지고 목사가 쫓겨나가고 막, 이런 거구나. 그런데 공안도 무서운데 책임을 지라. 그래서 예배당 건축을 해서 평상시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날 저녁에 이 각도가 이제 하나님 정말 설탕에다 밥 비벼 먹던 나 같은 사람을 이 중국 땅에 보는 거. 중국에 누구한테도 전화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주일날 아무한테도 전화할 수도 없고, 그리고 중국의 중국교회, 영어 예배, 한국교회, 이게 3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어떤 면들 속에서 이 땅에 이 14억 되어지는 이 중국 땅에서 한인교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주님, 그런데 책임을 지라 그러고 공안 이거 안 된다 그러고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내 모습이 마치 정말 그 비 맞은 비둘기 같고 놀란 토끼 같이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럴 때 그 새벽녘에 아직 문제와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는데 기영아, 두려워하지 마.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고 의지할 수도 없고 전화 한 통 할 수 없는 그 막막함들 속에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 두려움들 속에 어쩔 바를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볼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마치 거친 풍랑이는 바다를 힘겹게 노져가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 풍랑 가운데 뚜벅뚜벅 걸어와서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주만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직 주만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의 주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가 되십니다. 그 15절 후반절에 보면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거였어요. 여호사밧, 너 왜 이렇게 열심히 왕 노릇해? 너 왜 이렇게 열심히 그렇게 군사력에다가 경제력, 교육정책, 뭐 사법, 그리고 외교 문제 죄까지 지면서 왜 이래? 유다가 네 나라야? 네가 유다의 왕이라고 이게 네 나라야? 그럼 유다 백성은 네 백성이야? 그럼 이 전쟁은 너한테 속한 전쟁이야. 그러나 유다가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이 왕이시오. 너는 대리 통치자고 내가 왕이야. 내 백성 내 나라야.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거야. 그런데 여호사밧은 내가 왕이 됐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내가
하려고 하다가 이 위기 속에서 이 어려움을 겪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하고 골리앗이 싸울 때 다윗이 전쟁의 승패는 칼과 창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 승리 하나님을 이야기한다면 지금 이 야하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건 로드십, 우리말로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 한다면 로드십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주되심, 하나님의 왕되심.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서도 우리가 살다 보면 자꾸 우리가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함께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쑥불쑥 내 것인 양 내가 주인 노릇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장이 되면 월급 받을 때는 한 달에 그렇게 길게 느끼는데 사장이 되면 분명히 지난주 월급을 줬대요. 그런데 또 줘야 되는, 사장이 되면 이게 한 달이 얼마나 빨리 오는지 모르는데 얼마나 빨리 오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 내가 움켜잡으면, 그러면 여러분 회사, 여러분의 비즈니스 속에서 내 것인 양 내가 움켜잡을 때 그 비즈니스 속에서 경제적인 여러 가지에 찾아오는 문제들, 그건 내게 속한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회사를 차리고 내가 사장이고 가지만 이 회사의 진정한 사장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비즈니스의 주인이시오 왕이십니다. 우리의 가정의 경제적인 거 주님이 왕이요 주인이시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의 비즈니스, 여러분의 경제의 모든 문제에 속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 될 줄 믿습니다. 내 뱃속에서 나온 내 새끼라 할지라도 내 새끼라고 움켜잡게 되어지면 그 자녀들과의 문제는 다 내 전쟁이지만, 비록 내가 낳은 내 새끼라 할지라도 이 자녀의 진정한 주인이 왕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들의 자녀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를 지난 21년 동안 상하이 한인연합교회에서 제일 많이 다루신 게 이 부분이에요. 진짜 얼굴이 다양한 것처럼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저도 별의별 사람이지만 성도도 별의별 사람이, 그때마다 교회 속에서 이루어질 때마다 이 교회 누구 거니 누구 거니에요. 우리가 출석 교인이 한 3,200명이 됐어요. 출석이 3,200명이 되니까 거기다 3년 5년 왔다가 돌아가고 진짜 무슨 단과 학원 같은 교회였어요. 단과 학원, 종합반도 아니에요. 계속 왔다 갔다 돌아가고 교회는 성경 공부가 계속 있고. 그렇죠. 자체 예배당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중국에서는 교회 이름으로 통장도 못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 헌금도 개인 이름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 이름으로 할 거냐? 이것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교회 통장 이름을 누구로 만들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이름으로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근데 담임 목사 이름으로도 못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갈, 글쎄 왜 그런지. 그래서 이름만 빌려주고 비밀번호는 누가 갖고 있고 또 뭐는 누가 갖고 있고, 그래서 절대 사고가 나지 않도록 다 비즈니스 전문가들만 모이는 거잖아요. 상사 주재원들만 와 있는 데니까 이런 문제 뭐 하면서 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특히 그 정부와의 관계들,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기영아, 이 교회 누구 거니? 네가 이 교회 담임 목사라고 해서 네가 사장이야? 네가 이 교회 주인이야? 왕이야? 제가 대학생 사역을 했잖아요. 지금은 많이 낮았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뭐 넥타이 매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학생 같은 거였고, 제가 말이 대학생 용어가 많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제스처가 많이, 저보고 오두방정을 떠. 왜 설교하면서 목사가 저렇게 오두방정을 떠냐고. 아이고, 그것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말 들은 다음서부터 이렇게 똑바로 하려고 이거 많이 연습했어요. 이렇게 점잖게 설교하는 거. 오두방정 떨지 않고 설교하려고. 그리고 단어도 이렇게. 아니, 이건 뭐 농담이지. 이런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참 교회 안에 밥을 많이 먹으면 밥 많이 먹는다고 뭐라 그러고, 적게 먹으면 적게 먹는다고 뭐라 그러고, 그리고 옷을 이렇게 입으면 잘 입는다고 뭐라고, 또 아니면 옷을 입을 줄 모른다고 그러고. 얼마나 말이 많아요. 다 어떻게 비유를 맞추겠어요. 권 목사님은 어떻게 목회 오셨어요? 하여튼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누구 거니 묻는 거잖아요. 누구 거니?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이 교회의 왕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직 주만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어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비홀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가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의 원리 중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내가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시작되어진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먼저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가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광야에서 출애굽시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첫 번째 레슨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뤄가실 때 첫 번째 레슨이 뭐냐? 며칠 가다 보니까 앞에 홍해가 가로막힌 거예요. 뒤에서 애국 군대가 다시 잡으러 오는 거예요. 사면초가예요. 진퇴양난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까지 끌고 나서 여기서 죽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와우성치면 난리를 치며 원망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이 뭡니까? 출애굽기 14장 13,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가시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 군대를 그 홍해에서 장사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른 땅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시는 것처럼 가만히 서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거예요. 우리 상하이 하는 연합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렇게 난리를 쳤었는데, 그리고 공안이 절대 안 된다 그러는데,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로 말하면 이제 지금 말하면 국정원인데 그 중국에서는 통일전선부라 통전부예요. 그 통전부 공안이 저 코리안들 왜 저렇게 난리냐? 그랬더니 저 사람들이 이제 숫자가 많아지고 또 주일학생, 어린애들도 주일학교를 해야 된다 그런다. 근데 지금 있는 중국 교회가 이제 우리를 수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답은 간단해요. 그러면 임시 종교 활동 장소로 거기를 허락해주고 빨리 그 한국인들이 많이 사는 데다가 중국 교회를 줘서 거기에 오전에 중국 사람하고 오후에 한국들이 예배를 드리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임시 종교 활동 장소가 됐어요. 근데 아직까지 20년이 지났는데도 그 중국 교회가 안 세워졌어요. 거기 동네. 왜냐하면 중국은 지금 땅이 돈이에요. 그래서 절대 땅 그렇게 주지 않아요. 그러지 않는데 하여튼 그때 당시는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딱 되니까 그 영어 예배에서 왜 코리안 서비스들은 저렇게 별도의 장소를 허락해 주냐? 우리도 별도의 장소로 나가겠다. 그랬더니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니네가 믿는 하나님하고 쟤네들이 믿는 하나님하고 다른 것 같다. 하여튼 우리는 난리를 쳤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기지를 또 사용하셔서 중국에서 최초로 외국인들의 전용 예배당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게 상하이 한인연합교회인데 그 장소, 우리가 허가받은 게 아니라 그 장소가 허가받은 거예요. 어떤 분들은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가 허가받은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장소가 허가가 된 거예요. 거기서 예배하면 합법이 돼요. 그 장소를 허가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의 다른 외국인들 교회들도 장소 허가가 되어지는 일이고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이게 비즈니스 때문에 이민 온 데가 아니라 이게 비즈니스 때문에 온 건데요. 2004년에 로잔이라는 복음주의 모임에서 운동에서 비즈니스 에즈미션이라고 하는 걸 이제 이야기해요.
이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서구권에 있는 선교사들이 이슬람에서 선교하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전산화되어지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점점점 선교하기 어려워질 때 이 선교사들이 야 우리가 이렇게 이 가짜 회사를 만들어서 비자 문제를 해나는 이렇게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지 말고 우리가 비즈니스라는 게 죄가 아니라면 리얼 비즈니스, 진짜 우리 비즈니스를 하자. 그래서 이윤을 추구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이윤을 창출해내자. 그리고 우리가 생활비로도 쓰고 또 직원들에게 정당한 이윤을 분배하자. 그리고도 이윤을 하나님이 더 주신다면 그 지역사회에 고용을 창출해줘서 그 지역의 빵과 복음의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지역사회에 이뤄버리자. 자, 이렇게 하는 것을 뭐라 그러지?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비즈니스 미션, 그래서 비즈니스를 한 수단으로 사용해서 어떤 얻어지는 돈을 갖고 선교나 구제했던 것을 비즈니스 포 미션이라고 한다면 이걸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고 하자. 선교로서 비즈니스. 이것이 상하이 한인연합교회에서 이제 포럼이 열려서 이게 지금은 큰 나무가 됐죠, 선교에. 그래서 우리 한국이나 내년에 이제 한국의 로잔 대회가 이루어질 때도 아마 이 부분이 다뤄질 거예요. 그런 어떤 일들이 하나님이 행하시고, 그리고 상하이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상해 와서 거듭나고 주님을 알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뤄가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가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특별히 모건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가만히 있다라고 해서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맞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 문제에 회피하고 문제로부터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와 직면하는데 여호와가 함께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함께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로 나가라고 말씀하자 여호사밧이 엎드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가대를 조직해서 온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문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글쎄요,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이 자중질환이라는 게 자기네들끼리 서로 싸워가지고 찔러 피해서 다 살육해서 시체가 나드렁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망대에 올라가 보니까 다 시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전리품을 얼마나 많이 갖고 왔는지, 그들이 아마 요 조그만 유다는 자기네들이 싸워서 충분히 이길 거라고 생각해서 다 보따리 싸고 온 거예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전리품을 3일 동안 취하고 26절에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것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컬었더라.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는 이들이 이제 나가서 여호와를 송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이 골짜기는 피비린내가 나야 될 골짜기예요. 아버지가 죽고 자식이 죽고 유다가 멸망을 당할 골짜기예요. 어떻게 되면 죽음의 골짜기, 멸망의 골짜기가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 골짜기를 송축의 골짜기로 만드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인생의 삶 속에서 오직 주만 바라볼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송축의 골짜기를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이제 코로나로 3년이 넘는 이런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2023년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라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송축의 골짜기를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모건교회 2023년 오직 주만 보며 나아갈 때 송축의 골짜기를 걷는 그런 아름다운 재단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송축의 골짜기를 걷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